할렐루야. 여러분들 어제 집에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어제 가끔 하늘을 좀 보세요? 오늘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어릴 때부터 일주일이 멀다고 병치레를 해요. 그 부모님은 날마다 걸핏하면 싸우고, 집은 가난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성격도 소심해서 또 굉장히 위축되어 살던 소년이 있었대요. 자신의 주변 환경 어디를 봐도 답답하기만 하니까 이 소년이 한 가지 버릇이 생겼는데,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위 멍 때린다고 그러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그런 버릇이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막연하지만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좀 답답함이 덜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날도 똑같이 이제 멍 때리고 있었던 거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문득 자신이 이 무한한 우주 공간 속에 정말 작은 먼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면서 이상하게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평안함과 안도감이 크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숨 쉬는 나와 상관없이 세상은 굴러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우주의 하늘을 바라보니까 우주의 별과 우주의 이 삼라만상이 그냥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다 흘러간다는 그런 어떤 이 운행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우주, 거대한 삼라만상과 우주 전체도, 그리고 작디 작은 먼지 같은 이 자신도 결국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붙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이 어린 시절에 받은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 그가 이 욥기를 읽습니다. 38장부터 39장을 이제 읽을 때에, 그때 어린 시절에 그가 막연하였지만 느꼈던 그 느낌이 반추가 된 거예요. 오늘 이 38장과 39장에서 이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그리고 욥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한 가지는 우주,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한 가지는 이 짐승들, 삼라만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연속되는 욥에게 던지는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는,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사람은 느끼게 돼요. 어느 한 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욥기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이 소년이 그리고 장성에서 욥기를 읽으면서 이 분이 느꼈던,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광활한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발밑에 놓여있는 고통의 현실로부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의도하시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눈을 들어 우주를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그 고백이 이제 나오게 돼요. 눈을 들어 우주를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밤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우주와 삼라만상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 가지 소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는 천문학, 이 우주, 별들,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하나는 이 생물들입니다. 천문학은 우주의 신비를, 그리고 생물학은 동물의 신비를 말하는데 결국 그것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38장에 이어서 39장을 읽었는데요, 38장 어제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설계라는 말이 있어요. 설계, 하나님의 설계인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고난에 이렇게 함몰이 되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지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설계를 보지 못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계속해서 질문하신 것,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이 욥을 높은 데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수백만 킬로미터 위로 끌어올리셔서 다시 보게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큰 설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38장 39장에서 막 이 수다장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신 질문을 하시죠. 근데 이 질문에는 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의 시야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높은 데로 끌어올려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그 소년이 경험했던,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년이 경험했던, 그를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제외하고 아마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성 어거스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어머니 모니카이잖아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등지고 이 마니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빠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악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즉 욥이 직면했던,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그 악의 문제,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결국 마니교에 심취를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전능하신데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런데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악을 없애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질문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빠지게 되는데, 왜 마니교에 빠지게 되냐면 이 마니교의 공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있어서 이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서로 대립하고 투쟁한다. 좀 논리적이죠, 그죠? 이 악한 신과 모든 것이 그런 공식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봐도, 사람을 봐도, 역사를 봐도, 모든 걸 봐도 악한 신과 선한 신의 대립, 투쟁의 어떤 공식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매료가 되어서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심취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악의 문제는 다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정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어거스틴이 이제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고 또 똑똑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런 마니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종교에도 심취했지만 무엇을 공부하냐면 천문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해요. 굉장한 석학
천문학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천문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만이교에도 천문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천문학도 이 별들과 삼라만상과 우주와 이 돌아가는 은하수와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속에서도 만이교의 공식을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악한 신과 선한 신이 대립을 하고 싸운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우주를 천문학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만이교에서 얘기하는 악한 신과 선한 신의, 선과 악의 대립이 보이지 않아요. 만이교에서 말하는 천문학은 실제적인 이 삼라만성의 이치나 그런 어떤 천문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환상과 해석을 할 뿐이지, 자기가 관찰한, 자기가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공부하고 우주를 공부한 거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어거스틴이 공부하고 연구를 한 이 천문학은요, 하늘의 이 이치와 이 별자리들의 운행은 그 속에서는 악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조화롭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 수학적인 천문학적인 아름다움을 관찰한 거예요. 그 속에는 대립도 없고 경쟁도 없고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뭐냐? 만이교가 말하는 이 선과 악의 경쟁 구도는 없는 거예요. 그곳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그럼 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수학적인 아름다움, 팩트거든요. 그가 관찰한 이 삼라만상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창조한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거스틴은 그 하늘을 보고 천문학과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우주와 삼라만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지금도 뭐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든가 아주 엄청난 그런 기독교 변증을 하는 그런 위대한 스승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요백에 질문하시는 의도가 이거예요. 하늘을 봐라, 짐승들을 봐라. 그 속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지금의 우리의 문제를 보면, 나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연약하신 것 같고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더 멀리서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세상은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정말 아름답게 운행되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 보내시면서 하늘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눈을 들어 우주를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이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서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